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 통합신학을 완성하고 우리 힌들의 제시한 21세기 신학과 교회의 회복. 첫째, 신학자가 되라. 둘째, 과학자가 되라. 셋째,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총 1080권을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이고,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을 압축한 것이 삼일체 그 안에 있습니다. 과학신학 45권이고, 삼일체 과학신학에서 그 안에 20권이 저의 대표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권은 삼위일체 평신도 신학, 이렇게 5가지로 정립이 됐고요. 그 안에 책명들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로 오늘 이렇게 새롭게 평신도 신학이 이렇게 편입이 됐다는 것, 제자훈련이 평신도 신학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월 달 셋째 주간 월화 드디어 삼일체 과학신학, 과학의 문을, 완성된 문을 활짝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지금 신청을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받고 120명만 1기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2기생으로 또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장소관계로 여러분의 원하신 분들은 신청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제 인생의 후반기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계시록에 감격스러워서 40여 년 지냈는데 이제부터는 삼일체 과학신학 차원이 다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안에 계시록이 있거든요.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9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일부 제 1권, 그 다음에 21세기 삼일체 본질론과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체의 통합융합이 핵심이다. 통합융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 평신도 교재 40페이지를 오늘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수없이 할 겁니다. 오늘 통합융합이니까요. 지금까지 3대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삼일체 안에다 통합해라.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이다. 이게 가장 큰 기둥이다. 두 번째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 실제론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융합이다. 삼일체 안에 두 번째는 과학 실제론, 세 번째는 통합융합. 같은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수없이 많이 활용할 겁니다. 통합융합이니까 오늘 주제가요. 이게 지금 604년도예요.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서 2장은 1장은 BC 605년도입니다. 1년 후에 1장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가서 1장 내용이 나오죠.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다 해몽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은 철과 진흙이, 지금은 쇠로 번역이 됐죠. 쇠와 진흙이 섞인단 말. 이것은 역사상 섞일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와서 20세기, 21세기 와서 쇠와 진흙이 섞였다. 이것을 융합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것을 합치는 것을 통합 그러고,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것을 합친 것을 융합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 하는데 이제는 다민족이 되잖아요.
융합 시대니까 모든 세계관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융합 시대라는 거예요.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통합 가지고는 안 돼요. 합칠 수 없는 것을 합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삼일체 통합신학의 아주 본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럽 통합을 예언한다 봅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건 재림이거든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장래일을 알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85년도 계시록을 하고 86년도 7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85년도 받았네요. 바로요. 적그리스도 국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유럽연합,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지, 물리적으로는 모든 철과 질이 합치는 현상. 이 세상의 학문이 합치고 모든 문화가 합치고, 지금은 교회도 쪼개지면 어렵습니다. 성공 못합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통합, 융합만이, 교회들이 통합하고 융합하면 살아요. 그러나 쪼개서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이건 거의 문화의 예언의 의미라. 자,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 기본 이해, 오늘은 서울은 통합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 융합 실제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15개를, 이 15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않고는 과학신학은 개인적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안 된다. 이 15가지가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저희 수목원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엄청난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일체 본질론으로 가는 5가지 기동, 5가지를 통합해라. 우리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를 분리는 하지 않되 통합을 하고 동일 본질, 그 다음에 세 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마치고 보니까 5가지가 제 연구에 통합되고 융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일체,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삼일체 설교와 상징지, 통합계시록, 상징지 해서가 셈적 원 역사랑 삼일체 과학신학, 이 5가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뜰 수도 없는 제 인생의 황홀지경에 이르는 1080권을 쓸 수 있었고 250권을 신학대전 쓸 수 있었고 과학신학 45권을 쓸 수 있었고,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저는 불가능하다. 이 5가지가 각각 통합 융합의 결과고, 또 이 5가지를 분리시키지 않고 또 통합 융합하다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세계 역사에서 어느 분이 그래요. 불신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에 통틀어서 1080권을 저술한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다는 이 5가지가 저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연구의 세계였다. 오늘 5가지를 통합 융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85년도로 또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4년도 8월 달에 개척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 불행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문을 닫는 일만 생각을 하다가 12월 달에 성탄절 전후리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예수님으로 해보자. 가볍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계시록 재림 설교를 하는 날까지, 문 닫을 때까지 해보자. 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무조건 설교를 본문에서 제목과 대지를 잡아보자. 뭐 이론도 없었고요. 본문 떠나면 안 된다.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오늘날 삼위일체 설교학으로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할 수 있도록 여기 이런 동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계시록을 한번 설교해보자. 갑자기 마음이 계시록, 천국, 지옥 이쪽 있다. 정말 가슴에 뭐 파동도 아니고 요동도 아니고 잔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시록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 이게 85년도 이야기입니다. 해석하기 아주 중요하구나. 이 세 가지를 10년 동안 연구해서 94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이야, 해 뜨는 곳에 인친 것이 어딜까? 장차 될 일이니까요. 이게 셈족, 아시아, 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94년도 이후에 셈족 원 역사론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98년도에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가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야, 엄청나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요, 네 가지를 완성해서 서구신학보다 진위를 보였다. 개인적입니다. 서구신학에 이어서 아시아 한국신학의 계시록 통합신학이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시했는데, 삼일체가 제일 중요하다.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전부 성부, 성자, 성령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학이 중요하구나. 삼일체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제가 목회 70세 은퇴를 하고 4차 산업을 보고 삼일체와 양자역학이 4차 융합되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5가지가 세상 사람도 운명처럼 이것이 내게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여기서 없어도 오늘날 같은 열매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통합융합이 되었는가, 오늘 그걸 설명을 하고, 통합융합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융합은 양자역학에서는 제가 먼저 알았어요. 양자역학에서는 최초의 통합융합이 표준 모형입니다. 입자들이 17개가 있는데 12개는 기본 입자, 4개는 매개 입자, 1개는 힉스 입자. 와인버그가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입자들을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다가 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다시 표준 모형을 촉권 이론으로 또 통합융합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과학에서 오는 발자취입니다. 통합융합에. 그런데 촉권 이론이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는데 끈을 또 통합해야 된다. 그것이 95년도에 위트니 11차원 망 이론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학, 물리학을 하나로 통합융합이 95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95년도에 완성이 되면서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쪼개 학문이었거든요. 분류 학문이었거든요. 이제는 통합하지 않으면, 또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계, 의식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98년도에 하버드의 윌슨이라는 사람이 생물학에서 통섭이라는 용어로 통합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그 제자예요, 윌슨의. 그래서 한국에는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통섭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도 통합, 통속 이 용어가 대유행을 세계적으로는 통합, 융합이 활짝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94년도에 통합계시록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통합, 융합에는 학문적인 지식 없이 막연히 다니엘서 2장에 철과 진흙이 합친다. 이거 합쳐야 된다. 막연한 생각에서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5가지가 됐고 5가지가 전부 통합, 융합의 제 열매였어요. 이것을 생각만 해도 참 놀랍습니다. 통합, 융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모든 학문도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통합이 안 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웃과도 하나가 안 되면 누가 칼로 찌를지 모릅니다. 통합, 융합만이 이 시대의 의식이요, 문화요, 모든 분야에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신학도 통합해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응?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쪼개서 안 된다. 삼일체로 통합해야 된다. 실제론으로 통합, 융합해야 된다. 삼일체 하나로 다 모여야 된다. 신학교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신학이 목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과 목회와 평신도까지 통합해야 된다. 같은 교재를 써야 된다. 이것이 21세기 마지막 학문의 세계, 신학의 세계, 목회의 세계,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는 세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통합을 했는데 보세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삼일체 설교학은 설교로 모든 걸 통일하라. 신학과 목회, 설교로 목회하라. 그래서 초과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를 삼일체의 설교학의 세 기동으로, 여기서는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 융합을 했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귀납법 설교가, 저는 이것은 세속적인 설교라고 보니까요, 강의 설교가 전통적인 설교인데 21세기 양자 역학,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과 상징주의 해석학과 강의 설교가 융합되지 아니하면 강의 설교도 기능이 무너진다. 그래서 삼일체 설교하겠다가 전부 제가 설교에 안 했다가 신학도 목회도 모든 설교법도 다 통합했다. 초과학까지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생기설교에다가 삼일체만 넣으니까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설교. 여기에서 1070권이 80권이 탄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4대 학파, 계시록에서 4대 학파를 통합을 했습니다. 구속사의 전파 방법이고 설교는, 여기는 구속사의 성경적으로는 재림의 완성입니다. 저는 4대 학파를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내가 무철년이다, 전철년이다, 세대주의다, 후철년이다, 거기에는 답이 없다. 초기는 나눠져서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융합해야 된다. 그리고 장착되니까 징조와 21세기 정치, 경제, 군사 징조와 실제론으로 계시록이 융합돼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일체와 양자역학, 과학의 양자역학, 계시록 융합해서 계시록 통합신학이 더욱더 완성을 기해야 된다. 통합 융합이 아니면 올 수도 없습니다. 쪼개서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다. 쪼갠 것은 위대했습니다. 쪼개야 명료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명료성은 다 밝혀졌어요. 진리는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과학도 양자역학까지 나왔어요. 신학도 다 끝났어요. 이제 계시록까지 다 왔습니다. 삼일체 교리까지 나왔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융합하냐, 특별 은총, 일반 계시 어떻게 융합하느냐, 신학과 과학을 어떻게 융합하느냐, 성경과 자연 계시 어떻게 융합하느냐, 5
여러 가지 방법이다고 저는 확신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쪽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상징주의 해석학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자주의가 중심이었거든요. 문자주의 위대했습니다. 강해설교 위대했습니다. 강해설교가 지금 정말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삼일체 통합시학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저철년이니 무철년이니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무철년 강조도 저철년 강조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통합 계시록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문자주의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20세까지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강조해도, 십자가를 강조해도 상징주의까지 융합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꽉 막힌다. 다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21세기 지식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얻어진 지식은 다 공유 개념이 됐고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돼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되거든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징주의를 전 구속사로 통합해서 주석을 많이 썼고요. 문자적 문법적과 상징주의를 통합했고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실제적으로 상징주의 해석에서 통합했다. 저 강조합니다. 이것은 20세기까지 서구신학의 위대한 강해설교, 위대한 계시록, 무철년, 역사기 전철년, 그 다음에 위대한 문자적 해석, 여기에서 21세기 융합으로 가야 된다. 새로 열어주신 이론과 융합해야 된다. 네 번째는 셈족 원역사론이에요. 여기서 상징주의는 에드워드의 구속사 양식 1이죠. 성경 밖의 역사를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셈족 원역사론은 에드워드는 서양의 일반 역사를 구속사의 양식으로 제시했거든요. 저는 에드워드 관계없이 동양사가 셈족인데 셈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게 한국이구나. 그러려면 한국 상고사의 제야 사가들의 그 이론들을 혼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셈족 원역사는 성경과 아시아 한국의 역사가 통합되고 서양사와 통합되어야만 마지막에 열린다. 이것이 구속사의 양식, 에드워드가 주장한 성경 밖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계시 한국 역사를 셈족 원자 특별계시와 다 통합했다. 셈족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를 통합 융합했다. 일반계시 셈족 원역사 연구를 통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성경 밖의 역사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20세기까지는 무슨 놈 한국 역사를 해?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밖에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셈족 원역사는 네 권의 책을 썼거든요. 저는 삼일체 신학은 설교학은 1080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계시록은 34권이 250권 안에 삽입했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은 43권인가요? 그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셈족 원역사는 4권이 그 안에 삽입이 됐습니다. 서구신학의 위대한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21세기 계시의 점진성, 21세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들, 통합, 융합, 삼위일체 설교, 통합 계시록, 상징주의 해석학, 셈족 원 역사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통합신학 250권, 과학신학 45권이 탄생되는데 이게 2016년부터 이것은 제가 연구하기
본격적으로요. 시작해서 2020년에 3.1제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을 3.1제 안에다 다 통합 융합해라. 양자의 각도,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이 3.1제 하나로, 신학도 목회도 모든 제자 훈련도 3.1제로 해라. 에드워드 구속사의 양식 두 번째입니다. 에드워드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 자연은 과학이거든요. 자연에서 철학이 나왔고 과학이 나왔잖아요.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뭐인가? 신앙, 감정론, 부흥론, 구속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서 중에서 당시 훌륭한 저서였고요. 에드워드의 가장 위대한 것은 모형론입니다. 첫째는 3.1제 안에다가 다 통합하는 것이 에드워드가 그걸 최초로 통합융합 3.1제의 문을 연 사람이 일반계시, 특별계시, 융합 제가 완성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서구신학을 제가 융합 완성했다. 3.1제 과학신학으로 20권을 대표 조서로 삼았다. 3.1제와 과학을 융합했다. 완성했다. 과학신학 45권, 대표조서 20권, 3.1제 평신도 신학 25권까지 과학으로 완성했다. 성경 본문의 의도를 실제론으로, 과학이라는 실제론을 실험해서 입증되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믿었던 우리의 믿음에 포함을 시켜서 입증되는 믿음,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 융합하는 믿음,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보세요. 제가 2020년에 최초로 3.1제 본질론의 실제를 제가 한 권만 제 저서를 1080권에서 찾으라면 이 책입니다. 3.1제 본질론의 실제 2020년 3월 2일 날 깨달았고 그해 8월 달에 초판을 찍었고 12월 달에 개정판 재판을 찍었습니다. 이 책 한 권만 오늘 아침에요. 제가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새벽 예배 들 때까지 한 권을 다시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책 제가 좋다고 해서 너무나 황홀지경에 빠져가지고요. 이 책을 이 세상에 한 권만 알려줘도 나는 목사님들에게요. 이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출발점은 3.1제 과학신학은 이 책을 거치지 않냐면 안 될 것이다. 지금 석구가 과학신학 해도 다 막혀 있잖아요.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는데 30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책으로부터 단번에 나는 해결된다. 이 책이 나온 지 2020년 12월 달에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21년, 22년, 23년 만에 그동안 책 썼던 것과 해서 3.1제 제가 과학신학이 60여 권을 썼더라고요. 지금 출간된 것은 다 출간 안 됐습니다만 제가 완성되는 건요. 이만큼 이 3.1제 본질론의 실제 통합, 융합. 이 안에다가요. 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1장부터 7장까지 갔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3.1제 과학신학 가지고 썼습니다. 7장까지. 6장까지요. 7장에는 바로 3.1제 설교와 통합 계시로 상징주의 해석학 가지고 7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완성했죠. 그리고 결론했다가는 셈족 원역사론 이걸 가지고 결론을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문을 여는 대표 조서의 5가지 주제로 이 책을 완성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3.1제 과학신학도 이 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제자훈련 때 이것은 하게 됩니다. 이 5권에 대해서 제가 심장이 뛰고 생각만 해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5권, 5 분야를 연구한 것 마지막에 3.1제 통합신학, 과학신학으로 완성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5대 고조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안이 외가적으로 믿었는데 우리 선조들의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또 시대적인 하나님의 그 시대에 열어주신 학문의 세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열게 되었다. 여러분들 통합이라는 단어, 융합이라는 단어 모든 분야입니다. 의학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통합해야만 완전한 답이 나옵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합해야 돼. 제 1089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합입니다. 전 성경은 예수님으로 통합해야 돼. 저 주석 구약 12권 썼고 신약은 27권 중에서 25권이 지금 통합 융합해서 주석을 썼습니다. 박윤선, 이상근, 김웅조 박사님 주석을 썼는데 제가 4번째로 지금 저는 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성경 그대로 예수님으로 주석을 통합 융합을 결실입니다. 제가 오늘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1권이 기본 이해 중에서 서론 부분합니다. 통합 융합을 하지 않냐면은 사업도 안 됩니다. 학교 공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안 됩니다. 대인관계도 안 됩니다. 목회도 안 됩니다. 신학교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일체 안에 다 통합해라. 목회도 삼일체 통합 목회해라. 저는 이렇게 5가지 저 개인 방법은 삼일체 설교와 통합 계시로 상징주의 해석학 셈적 원 역사론 삼일체 과학신학 이 5가지를 이 시대에 제안한다. 행복합니다. 제가요 제 죽는 날이 마이크 놓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 융합의 그 진국은 어떤 음식보다도 어떤 행복보다도 이 진리가 일반은총 진리가 방법론은 일반 계시잖아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대 진리를 정말 완성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 서론 마지막 부분 5장으로 넘어가서 제 신학의 세계를 이번에 또 재정비됐거든요. 그것을 소개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삼일째 과학신학 안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다가도 융합하고 주무시고 융합하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올스톱입니다. 점점 바보가 됩니다. 융합하는 순간에 천재로 바뀝니다. 저 같은 둔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멍청한 것이 학교 다닐 때 중간치밖에 못했는데 나 천재란 말 수없이 듣습니다. 해서는 안 된 말까지 해버립니다. 우리 직원 김 목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이 시대에 한꺼번에 흰돌에다 다 쏟아서 부어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통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교다운주의도 융합을 해서 성공하고 나쁜 쪽으로 마귀 쪽으로 통합 융합하잖아요. 우리는 삼일체로 통합해야 돼요. 삼일체 특별계시와 자연계신 양자역과 과학으로 통합해야 돼요.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으로 통합해야 돼요. 그리고 5가지 제가 40년 동안 연구했던 삼일체 설교와 통합계시록, 상징주의 해석과 셈적 원역사론, 삼일체 과학신학을 이 시대의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랑하는 것 같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과 진흙이 융합되어야 됩니다. 통합은 쪼개면 1단계입니다. 통합은 2단계입니다. 융합은 3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또 하나 돼야 됩니다. 종에게 주셨던 5단계가 오이일체로
오늘날의 하나님 은혜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